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종려주일, 또 유월절, 그리고 부활주일이 곧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이 사순절의 시간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행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년간 체류할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그 6월절 기간 중에 그 종려나무 행렬에 동참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가 있으면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장소에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기념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까지 그 감람산을 넘어서 한 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행진하는 아주 장관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찬송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8편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히브리어로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언적인 성취,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성취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말이죠, 너희들이 바로 이 말씀으로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라는 이 말씀으로 나를 환영하기까지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바로 이 찬송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때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게 되는 예언적인 성취가 또한 있게 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아도나이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으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6월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 일을 행하실, 즉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 성만찬, 마지막 만찬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타이틀 같은,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즉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을,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어떤 시간적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종말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1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것 외에 깊은 말씀에 깊이가 들어있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만한 수준, 사랑의 수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이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He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성경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to the end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기도 하지만 He showed them,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 하면은 그분의 사랑의 충만한 수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full extent라고 하는 사랑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그것을 또 알게 되는, 또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사실은 이 사랑의 어떤 충만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그분의 이 충만한 사랑, 최고 수준의 그 사랑의 극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e showed them,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나? 첫 번째가 성만찬을 통해서 이 사랑의 극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족을 통해서 이 사랑의 극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극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의 시간이 되면서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란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떡이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완전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몸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이 사건인데, 이것을 몸소 십자가의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극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낸 예언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full extent of love였습니다. full extent of His love, 그 자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외에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He prepared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앞에 상을, 테이블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의 목전에서, 원수 마귀, 사탄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극치를 마치 테이블을 펼쳐놓고 거기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마귀 앞에서, 사탄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의 존재들 앞에서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원수 마귀가 있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송사를 합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해.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이것에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변명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기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보여주는 이 테이블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귀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마귀야, 너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봐.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희생하기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마치 테이블에 상을 펼치듯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근데 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 하면은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펼쳐서 이렇게 나타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상을 펼쳐서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40일 후에 그 사랑을 보증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보여주셔서 그 완전한 사랑, 그 퍼펙트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진실임을 확정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을 확정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을 보증한 사건이 성령님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이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귀 앞에서 상을 펼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을 펼치시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것을 확정하는 사건으로 성령으로 우리들 위해 기름을 부어주셔서 anointed our hea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쳐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 완전한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하나님이 펼치신 이 테이블 앞에서 완전히 굴복합니다. 조금도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퍼펙트한 사랑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의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끝까지 사랑은 the full extent of his love예요. 극치에 이르는 완전한 사랑의 수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성만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세족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을 마귀와 모든 인류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만찬, 성찬은 그 상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도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시간의 정도에서 끝까지가 아니라 그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극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 끝까지 넘치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세족의 사건입니다. 만찬을 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왜 어떻게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의미를 베드로는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데몬스트레이션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몸소 또한 그 사랑의 충만한 깊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과 그 섬김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연약함 속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충만과 깊이와 넓이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의 이 사건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십자가의 사건을 성만찬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이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이신 것은 그 목적은 이것이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이 일을 행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이같이 마땅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full extent, 가장 최고의 수준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서로를 용납하는, 서로를 용서하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용납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몸소 행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소망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부어지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세상의 다른 가치에 기초한 어떤 소망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세상의 가치에 기초한 어떤 소망은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부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지는 이 소망에 비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오는 지고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어떤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망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full extent of His love,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소망을 진정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the full extent of love, 이 아가페 사랑의 극치, 아가페 사랑의 최고 수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참된 소망으로, 부끄러울 것 없는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이 충만한 사랑, full extent of love, 예수님의 그 극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세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극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